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며. 이것은 원문으로 미베키입니다. 미베키. 이것은 울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동사 빠카에서 유래된 뺏기는 울음을 뜻하며 주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내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라는 원문은 울음으로부터 너의 소리를 억제하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자녀들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비유함으로써 멸망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미띠메아입니다. 미띠메아. 이것은 울다라는 따마에서 유래된 띠메아는 눈물을 뜻하는 슬픔과 애도의 문맥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 슬피 울었는데 본문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유다의 멸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원문에는 너의 눈을 눈물로부터 억제하라 또는 보류하라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커다란 슬픔이 있지만은 멸망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키예시 사카르입니다. 이것은 고용하다라는 사카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용과 임금, 삭을 뜻하는 이것은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지불한 값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내 일, 그래서 원문으로 리프 울라테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유다를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인데 그것은 제목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억제하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기에 그 회복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을 외치고 그 후에는 또 이스라엘 회복을 외칩니다. 이게 지금 회복을 외치는데 이건 예고되어 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게 지금 다시 회복은 70년 후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친히 내가 다스리기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 삼으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임금으로 고백한 이들마다 그 삶에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주의 생명을 있습니까? 주님의 진정 왕되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표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에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에레미야 30장 3절 말씀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찢으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식과 형식만 남았지 중심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그 행위가 온전치 않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철저히 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70년 후에 이와 같이 다시금 포로되어 끌려간 너희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너희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 열조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나라에서 완전히 포로돼서 왕이고 뭐 다 백성이 그 친구만 나라에 다 끌려가서 노예되고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70년씩이나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회복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뭐 연합군이 합쳐서 그 나라를 도와줍니까? 미국이 도와줍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군을 일으켜서 싸웠어도 일본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없어요. 결국엔 그 미국이 태평양 전쟁 가운데 미국의 진주만을 그 기지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화났어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을 일으켰고 미국의 강대한 힘이 히로시마 원폭 그리고 어디에 또 떨어뜨렸죠. 두 발로 원폭 두 발로 의해 가지고 연합군이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일본을 올라서서 일본을 거의 점령해 갈 때도 일본 그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로시마 원폭 한 방에 놀라 자빠지고 그냥 무조건 항복한다. 무조건 항복 선언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 아시아가 엄청나게 일본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은 36년에 가까운 35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강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이렇게 식민지로 붙잡혀 있었어요. 그 중국도 미국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들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어요. 미국에게. 중국이. 중국도 회복을 못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스스로 독립을 일으켜서 됐다고 봐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기 회복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까?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방법이 나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잡고 있는 대적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제일 강력한 통치자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자도 그 악한 자잖아. 이스라엘을 볼 때 악한 자인데도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망시키시고 이 우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폐역하기 배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칠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에 하나님 그 강대한 대적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도 내 나라 보내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막 두려워 떠는 거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모든 세계 모든 권력을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듯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며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런 회복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회개와 성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만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역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행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너희를 회개에 의해서 회복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회역되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영광, 나를 위해서 회복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위해서 그 열국 가운데 그 더럽어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14절 말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과 소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그의 사역의 시기와 특성상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선지자들 중에 에레미야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렸고, 그런 그의 모습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며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무고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눈물로 표현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는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후에 마태에 의해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의 예언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그칩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그것을 통과할 때에 통곡할 것이라는 이런 은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헬의 자녀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거의가 포로로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완전한 몰락을 보면서 다시금 눈물을 흘립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가서 2장 11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그러나 이 단락은 몰락과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울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받았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에 의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는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다시 그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꿈만 같은 일, 즉 포로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소천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도 전혀 뭐 가망도 없고 여기는 끝까지 우리는 포로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오늘 70년이 되는 오늘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을 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포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참으로 이거 꿈인가 생신가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는 거 이게 꿈인가 생신 이루어질 수 없고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본문의 내용은 회개와 용서에 대하여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냥 회개하면 내 지은 죄악을 그냥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을 해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이 땅에서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 값을 갚아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하나님이요. 절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지. 얼마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입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믿음의 자녀나 아니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은 심판의 그 잣대로 평가하시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안 믿는 자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침례요한은 아마 알았을 걸 자기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먼저 외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을. 그 나시린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아마 그 사람만 알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피벽 같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하나님은 이 징벌은 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것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형벌과 심판을 있을지언정 징계와 징벌은 없습니다. 이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8절 말씀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몽야와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그에 따르는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동시에 거기에 징계에 대한 복종과 교훈받음을 따르는 뉘우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침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의 생명으로 붙잡힌 것에 대해서 변화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모시기에 네 마음이 간사한 것이었고 진실한 자이구나 이제 변화돼서 이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진정 주에 대해서 돌이킨 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끝까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자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참 지혜인 것입니다. 진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징계를 주신다고.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속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달게 받고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 말씀,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가정들에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가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용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 중에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영적 지식을 더 넓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깨달아 깊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이 너무나 깊고도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어떤 영적인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고 그 지식의 말씀을 쫓아 더 깊이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생명으로 맺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능력 있는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그 역사는, 이것이 생명이고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늘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주님도 닮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실한 심장 안에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것들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지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가진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당신의 풍요를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속에 임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귀신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온갖 치유와 그 국률과 자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보심으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능히 구걸하지 않고 빌어먹지 않아도 힘써 일하여 참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회개할 부분이 많습니까? 목회자가 주님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골방에 주님과 기뻐하는 그 교제의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진실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영혼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귀신을 내어 수많은 각색 질병으로부터 영혼들을 긍휼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 주님의 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너무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날 입만 살았지 말씀만 찾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삼중사역을 교회가 덮어버리고 진실한 형제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만 힘쓰고 교단들이 남의 교단에 삼중사역을 비판하고 자기들 속에는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매장하고 진실이 밝혀보지 아니하고 어떤 소문에 떠도는 어떤 그런 일들로 형제를 정죄하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목회자 되기 전에는 저도 신앙이 모태 신앙인데 얼마나 깊겠어요. 이단에 안 빠지려고 네? 그 나와 있는 무슨 종교 그런 데서 그 이단에 대한 그 월간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사보고 거기에 실려있는 뭐 신흥 종교니 뭐니 이런 거 보고 여기 이단이네 이단이 좀 있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살았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애매히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이단의 기수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했는데 그 신실히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같지만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었어요. 저도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참수했습니다. 모르고 했어요. 이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무지했습니까? 그들에 나온 그 작적 그대로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한국 개신교의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기업인데 종교를 다루고 하면서 기독교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단을 자기가 만들어서 정죄하고 그런 권한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매히 고난받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런 집단은 사기 집단입니다. 이단에도 들 수도 없고
이단밖에 사기 집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런 데는 진짜 이단이지. 이단 정죄받는 건 당연해요. 오히려 자기들도 예수님도 이단의 기수라고 정죄받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덮으려고 그래요. 그 교주를 덮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진짜 이단이고 사입이니까 사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정죄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교회가 당연한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엔 우리도 이단이에요. 저도 이단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행했던 대로 행해야 되는데 네가 행하고 있냐? 너 역사가 나타나고 있냐? 아니잖아. 말씀만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 고치고 뱀을 입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성령을 힘입어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강력히 역사가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이단이요. 그걸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알고 저 자신도 이제 더 회개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과 늘 멀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을 진실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베푸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욕심 가지고 자꾸 뜯어먹으려고. 육신의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꾸 자기 걸로 쌓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안 됩니다. 주님께 배운 게 무엇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진들에게 배운 게 뭐예요? 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사도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장막자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목구녕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 동역자들도 어려운 성도들은 그것을 구제하고 그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해서 성령이 그 마음을 강력히 그냥 조명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 얼마나 가까이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합당한 뜻에 있지 않는가. 그 가운데 소원이 분리되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의 그 아픔, 그 삶들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영혼들의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중심과 심정을 가지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신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력한 역사로 산중사역자로 강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우 한국교회 최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수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것,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 진정한 부흥은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진정한 부흥은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계속 연결되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정치 집단화 돼가지고 이거 저는 절대 잘못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설교에 누구 정치인이 내 대적이니까 그 사람을 대놓고 비판하고 욕을 합니까? 이게 무슨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그 영혼들이 잘못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렇게 회개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인도해달라고, 그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 모습이지. 막 대놓고 욕하고 정치적으로 설교 가운데 제목을 막 누구 나쁜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설교제 막 잡아서 이걸로 막 이거 정지하고 막 쌍욕해가면서 이거 하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님 기뻐하세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모습, 그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요, 표본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진정한 보수는 뭐 어디 있어요? 진정한 그 외 진보는 어디 있어요? 다 돈에 따라다니는 거죠. 자기 명예와 돈, 여기에 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그 면화로 바꾸는 모습을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놀아나서 안 됩니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가운데 심취 있는 영혼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 영혼들이 자기들의 그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정치적 그런 발언,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당신들은 다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신실함으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함으로 나선 중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참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움을 듭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은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눈물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지하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포로되어서 적국의 나라에 지배받는 가운데 이 놓이게 된 가운데 회개치 않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라헬의 통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그 최초의 조상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그 라헬이 통곡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또 금하셔요. 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도 큽니다. 이 하나님은 이 회개하고 이렇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개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회복하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정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샘솟듯이 위에서 폭우스 같은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와 질병들에 대해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시오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바치슨과 침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시간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그 정신과 생각은 온전히 젊은 청춘같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모든 나타나는 문제와 현상들, 아버지 모든 떨림과 경직의 증상, 모든 연화 곤란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불면과 여러 가지 하나님 우울과 슬픔과 아픔과 초조와 여러 가지 문제와 생각들을 가져다주는 또 모든 위에게 넘어온 증상들, 이 시간 뇌세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 영혼 가운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뼈와 골수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 퍼져 있는 전이 된 암들, 모든 말기암과 사기암, 모든 항암 부작용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척추와 관절과 관절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하시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혈관에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증상들, 아버지 모든 염증들,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증상들의 근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시노라.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시노라. 당뇨합병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시노라.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통을 녹아진 이 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꾸짖 노니 즉시로 회복되고 강건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치통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실된 시력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즉시로 치유되고 그 망막의 연약함들이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한 모든 청력의 소실 이명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오노라.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치유되어질지어다. 오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립선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장의 연약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혈액 투석하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폐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부에 거친 모든 연약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오십견 터널 주근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의 계계로부터 또한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귀신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 눌려있는 영혼을 받아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 가운데 고통을 겪는 원수마귀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어밉고 짓고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치유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시는 영혼들 일주일 동안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 영혼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생각 삶 가운데 그 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강같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한 수천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는 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은 감수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있는 하나님 가운데 있어 하나님 주님의 이루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삼키고도 남음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런 것을 눌리지 않고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정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이루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의 뜨거운 그 불같은 주님의 불타오르는 뜨거운 심장 안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그래 이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시는 주임제 교회와 하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